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통받아 상하며 왜 단식 소리 들려온다. 오래 참고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우리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 예배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
죄인들이 소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명령함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명령함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뻗친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명령함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명령함을 드리세.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부록부분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늘이시던 땅과 세계도 주께서 구성하시던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주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언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가리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밑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금
위하여 배원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2달여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이 시간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제한적이나마 주님 전에 모여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생활하여야 하지만 사랑하지를 못했고, 오래 참지를 못했고, 용서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 다툼, 질투 등 많은 죄로 주님께서 원하신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활을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여 주신다 하신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확진자와 가족들,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 자원봉사자들과 또한 원치 않는 실업과 대공황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이때에 자영업자들과 사업가들, 또한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육간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와 선교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직장, 사업장,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회복되고 예배도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초대 교회를 본받아 목사님이 목회 비전에 따라 각 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 위에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사랑과 화평과 성령이 충만한 소망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은혜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미리미리 기도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할 줄 믿사옵고 잠시나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봄 내음이 점점 짙어지는 4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도 다시금 현장 예배를 이렇게 재개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현장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 또 기도, 또 말씀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의 바름가짐을 올바로 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월 말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자연의 냄새에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봄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전에 같이 코로나19 오기 전에 작년에 그 전에 함께 체육대 했을 때 그 느낌이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서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낼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또 여건이 또 허락하는 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출산을 가정에서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부모로서 거의 내일 다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 갓난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젖을 먹입니다. 이 젖이 또 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 나오게 하려고 돼지족 먹죠? 돼지족 푹 봐가지고 그걸 먹기도 하여서 아이가 그 젖을 먹고 잘 자라나게 합니다. 젖이 잘 나오지 않으면 뭐 또 분유를 통하여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게 하고 아이를 한번 딱 낳았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속해서 잘 자라나도록 그 아기에게 젖을 또 분유를 잘 먹이는 것이 부모의 그런 책임, 사명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23절 기억하시겠죠?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는 다 되었느니라 라고 하고선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정체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빚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향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말씀으로 구원의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예. 사도 베드로는 이 앞장인 1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합당하게 자라는 것인지, 살고 자라는 것인지 이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버리라는 단어 어디에 나오죠? 1절 마지막 부분에 버리고라고 이 동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버리라는 이 헬라어 원어 동사는 아포세메노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좀 발음하기 익숙하진 않지요. 근데 이 단어의 그 뜻은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장을 방해하는 과거의 헌옷을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버릴 것들의 몇 가지입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버릴 것들은 모든 악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독, 그리고 기만, 거짓이라고 할 수 있죠. 거짓된 말, 거짓을 행하는 것. 또 외식, 위선적인 그런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기, 말 그대로 미워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 이거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5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공통적인 것은 모두 다 이 말이라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어 있죠.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전해지고 읽혀지던 그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 수신자들이 어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상황이죠. 외부적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의 관계에서 또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악들, 또 시기, 그런 미움들, 그리고 비방하는 말들, 그리고 위선, 거짓,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완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사단에 속한 것들이죠.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구원받지 못할 때 익숙하던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더러운 마음과 말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또 구해야 될 것, 취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구원의 성숙을 위해서는 벗을 것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얻어야 될 것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나오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사모하라, 또 잘하게 하라, 잘한다, 그런 동사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구해야 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구원받은 자들을 자라게 하는 좋은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젖 어렸을 때 다 먹고 잘하셨을 거예요. 저도 젖을 5살 때까지 어머니 젖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못하시지만은 제가 5살까지 엄마 젖을 빨아먹었대요. 엄마 젖이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저보다 더 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웃으시지만 저보다 더 오랫동안 엄마 젖을 드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기로서 엄마 젖을 사모하는지. 이 사람의 욕구 가운데 아기가 엄마 젖을 간절하게 찾는 욕구가 가장 강한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게 하는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해야 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도 있고 또 간절히 구하고 획득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상황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세속적인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거룩한 몸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몸은 더럽고 추한 것이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영만이 순수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전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말씀에 오염된 말씀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거룩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잘못 전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속주의고 성공주의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변질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신령한 젖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었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듯이 그 아이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만큼이면 믿음이 성숙하였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기본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 합당한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미숙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가능성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믿음의 상태,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더욱더 자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표대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이미 자리를 많이 잡은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전보다는 좀 비교적 여유로운 토요일, 주말, 또 주일, 일주일의 첫째 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주말 또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런데 그 시간에 가장 큰 사용하는 그 보내는 시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TV와 게임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비롯한 여러 오락 프로그램들 시청이 4시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이 게임을 오래 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살죠. 이것이 손에 쥐어져 있으면 어색합니다. 요즘에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보니까 부부의 세계. 혹시 뭐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재방송으로 1편, 2편을 보았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내용이 안 맞아요. 불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재로 해서 그것으로 비롯되는 막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시청률이 20%를 넘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얻을 것은 얻으시고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어떤 세상의 재미나 다른 시간들은 우리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주말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것을 좀 해소하고 풀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받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많은 부족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도 점점 더 약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주중에는 분주하고 또 심신이 지치는데 이 주일조차도 예배를 찾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쉽게 변질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뜨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서로 서약을 하죠. 서약식을 하죠. 이 검은 머리, 흰 머리, 파뿌리처럼 되도록 그대만을 사랑하겠소라고 하지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때 그 감정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들을 부닥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도 무뎌지고 서로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사랑도 식어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새 학기 시작할 때 내가 이번 학기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라고 다짐을 하지만은 또 시간을 지나면서 또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선생님의 그런 가르쳐 주시는 그 수업도 집중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도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거죠.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받는 보배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에 부닥치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의 우리들의 연약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구원에 합당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음으로 또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주님의 사랑 그 긍휼을 이미 맛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젖을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를 정상이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젖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 있는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또 주 예수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구원의 성숙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우리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집과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산돌이신 이 영어로는 리빙스톤이죠. 이 살아있는 돌.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산돌로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아주 보배로운 산돌. 아주 귀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무기력하게 무능력해 보이게 십자가에 매달려 아주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아주 쓸모없게 가치없게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죄인인 우리들의 모든 그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대신 지시고 창조주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겐 버려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산돌로 그분은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그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산돌로 세워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참 세상에서 자랑할 것 없고 심지어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보십니까? 아주 보배로운 거룩한 산돌,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평가, 세상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랑할 것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집으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산돌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그 성전, 그 기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난 우리 고난주간 때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예수님이 숨쉬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나눠졌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께서 택한 산돌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제사장이 사실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이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순전한 젖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를 제사장으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고요. 또 이 거룩한 제사장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죄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가는 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런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 그 당시에는 기독교죠. 그때는 하나였죠.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신부들만 또 성직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택정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 잘못 전하는 것이다 해서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였죠. 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만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같이 동일하게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 잘 전하는 사명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고 또 더욱더 성숙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아주 귀한 택정함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아주 소중한 보배요, 거룩한 집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우리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혼자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성숙을 이루어가고 함께 제사장적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세우신 곳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사장적 이 거룩한 사명을 성도인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함께 성숙하여 나가는 그런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빛을 세상 가운데 잘 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과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 타락하고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오늘 말씀에는 오늘 말씀 이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것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이한 거룩한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죠. 타락하였죠. 자신들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름받은 그 사명을 망가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들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방인을 단절시키면서 교만에다가 오염되고 스스로 무너져 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과는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오. 내가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정직성을 드러내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깊으신 분이시오.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은 복지 전임 사역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목사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들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달란트와 재능,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나 어떤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 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은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와서 평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족들에게 인내하며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몸으로 직접 가지 않지만은 나아가는 파송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도 그런 공통적인 사명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은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이한 빛, 즉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보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경책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되고 자라남이 있고 이 사명 적정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사명과 은혜를 잘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주님 세상에서 드러낼 것도 없고 너무나 실수 많고 주님 게으르고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신령한 집 산들로 보배로운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해야 될 그런 귀한 은혜를 드리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쉽게 변질되고 주님 쉽게 무뎌지는 질문에 있어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주시고 이번에 은혜 하나님을 울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들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하여서 쉽게 좌절하여지고 또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며 잃어버렸던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 하나님과의 그런 첫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귀하신 성품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25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리시사 너무나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앞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이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주님 건강에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살피시사 주님 병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입고 회복되어서 함께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복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같이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었는데요.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성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지만 우리 눈빛으로 인사드려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를 나와서 우리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다른 모임들은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성경 공부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지는 상황을 보면서 5월 중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확정해서 가능하면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동시간에 또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셔서 또 다들 반가우시겠지만은 악수 손도 막 맞잡고 인사하시겠지만은 또 서로를 위해서 목례로 인사를 해주시고 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좌석표를 해놓은 곳에 앉으셨죠? 네, 이렇게 해서 또 거리 두기를 하고서는 당분간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예방 차원에서 점심 식사 너무나 아쉽지만은 당분간 함께 같이 갔습니다. 빨리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과거는 주님 뜻에 있으리라.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